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주님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도들의 동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들을 위협하는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었고, 그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두고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나라들이 대적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이라 하였으며, 그러한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비진리 앞에서 진리가 굽히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인 줄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는 증인된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동료들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는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나타내셨고, 우리는 힘을 다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복음을 전한 복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했는지, 또 헌금에 대하여 주께서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32절을 보니까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보았던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에 통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코이노스라고 하는데 공통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공통으로 쓰는 것이야 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내 것을 내 소유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했던 거지만 내게 아니고 같이 쓰는 거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있나요? 내 것이지만 곧 너도 쓸 수 있고, 네 것이지만 내 것처럼 그것을 나도 쓸 수 있다. 이런 공동체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런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공동체를 보셨습니까? 아마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국가나 공공단체는 역사상 그 유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회는 없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역사상 딱 2번,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2번 외에는 이런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가까운 곳에 이와 유사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공동체는 사실 이렇게 유무상통해야 하는데 요즘 세태는 이것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유무상통이 통하고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공동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식구라는 공동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내 것과 반드시 네 것,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누구 명의의 소유이지요. 전세로 살고 있던, 자가로 살고 있던, 월세로 살고 있던, 어떤 형태로 살고 있던 그 전세나 자가는 여러분의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소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소유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자녀가 학교를 다 다녀오면서 집 문 앞에서 이 집은 우리 엄마 집인데, 우리 엄마 명의로 된 집인데 집에 들어가려면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전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아빠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 집 살림에 아무것도 보태는 게 없는데 이번부터라도 밥 먹을 때 엄마에게 밥값 8,000원씩 줘야겠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아들이 들어오나요? 여러분도 자녀를 보면서 아니 제가 맨날 TV도 보고 컴퓨터도 쓰면서 전기세를 안 내지? 이번 달 방세는 왜 안 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은 그런 게 아니죠. 냉장고 안에 우유가 있습니다. 누가 삽니까? 엄마가 사죠. 누가 먹습니까? 아들이 먹어요. 누가 먹어도 사실 아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 것 양 먹잖아요. 그렇죠? 자기 친구들을 자기 집에 부릅니다. 우리 엄마 집에 갈래?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갈래? 우리 집에 같이 갈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가족 안에서도 확연한 네 것과 내 것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아빠의 자동차는 아빠의 것이죠. 아들이 자기가 한번 몰아보고 싶다고 해도 그것은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빠의 특별한 허락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가족은 서로 유무상통한 그런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보다도
더 유무상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지체의 필요에 따라 너무나도 잘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어느 지체 하나가 절대적 우위를 누리면서 그 자원을, 몸의 자원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원을 독점했다가는 그 지체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몸은 피를 그 자원으로 합니다. 피가 있어야 몸이 돌아가죠. 에너지를 얻습니다. 산소를 피로부터 얻습니다. 그 피가 몸이라는 이 지체가 움직이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피가 있어야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음식물을 많이 먹죠. 그러면 무엇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장이 일을 해야 되죠. 내장이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하죠. 밥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내장에 피가 막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적당히 모여야 되는데 피가 너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장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피가 너무 많이 몰려서. 피가 모인 그 피의 압력이 높아져서 장기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체하는 것입니다. 그 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기가 몸의 중앙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중앙에 피가 몰렸으니까 그 피를, 자원을 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몸 끝에 있는 손이나 몸 끝에 있는 발, 여기에 피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내죠? 바늘로 찔러서, 야, 거기 피난다. 그래서 장기에 몰렸던 피가 풀리고 손과 발로 흩어지면서 장기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잠깐 다른 곳으로 샜는데, 우리의 몸은 그렇게 피를 두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즉시 다른 지체에게 흘려보냅니다. 어느 지체도 그 피를 독점적 자원으로 모아두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가족같이 대했다. 서로 몸의 지체와 같이 서로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유무상통한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한 몸임을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를 한번 되돌아 볼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들, 예수 안에서 새롭게 구성된 내 교회 가족들과 유무상통하고 있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왜 도대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을 타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당장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곧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생활 양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의 원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이런 생활의 원리가 중요하다고,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윽박 지르고 막 타박해서 그런 유무상통을 구현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유무상통한 것이 좋으니 야, 이걸 무조건 강제적으로 하자.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가장 큰 원리가 무엇입니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입니다. 공산주의,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뜻이잖아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 생산해내고 필요한 사람이 그 생산해낸 것을 갖다 쓴다. 능력이 큰 사람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능력이 작으면 작은 대로 자기의 능력만큼 생산한다. 그리고 생산을 얼마만큼 했는가는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쓴다. 그 생산된 것을 가져다 쓴다라는 거예요. 설령 작게 생산한 사람이라도 필요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생산을 하지 못했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필요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론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마르크스가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는 박사 논문도 썼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공산주의의 기본 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머리가 의지하는 바를, 머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잘 이루어내는 것이 그 눈에 좋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강제로 하자라고 구현했던 것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인 것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공산주의는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그들이 이 좋은 이론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오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심각한 오류였는데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를 실행하려는 그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전제를 놓쳤던 거죠. 이론은 너무 좋은데 실행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야. 이게 실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러분은 유무상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구성원을 가족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의 각 지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을 기꺼이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어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구라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바나바이죠. 바나바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살펴볼까요? 어디 출신입니까? 구브로라고 하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 지금도 있는데 그 안디옥에서 왼쪽에 있는 큰 섬이에요. 나중에 바울과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였습니다. 거기서 난 레위 족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는 유대인이었고, 근데 하지만 레위 유대 땅에 살고 있지 않고 구브로에 살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셉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립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성경에 쓰인 헬라어 파라클레이시스도 격려, 권고, 위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위로는 상대방의 공고한 처지를 두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써 그를 공감해 주고 또 그렇게 위로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 공공한 처지를 개선하는 물질적 도움이 있을 때에 더욱 큰 위로가 됩니다. 보십시오. 37절에 그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그가 평소 하던 대로 물질로 남들을 위로했겠죠. 그렇죠?
말로도 위로하고 그 말의 위로를 더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위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이 개인의 차원에서 일어날 것이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 앞에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죠.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이 바나바도 똑같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교회에게 그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여러 정황들을 살펴볼 때에 바나바의 헌금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요긴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물질을 선뜻 내놓지 못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나바의 헌금이 대단하다, 참 훌륭한 일이다 라고 칭찬하시겠지만, 사실 바나바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그런 종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밭을 내놓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칭찬받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헌금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의 그 일은 참 훌륭한 일이지만 칭찬받기 위해서 바나바가 그 일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더욱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바나바 사건 뒤에 바로 그 바나바와 대조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헌금이 먼저 기록이 되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의 헌금 뒤에 그들도 헌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가져왔지만 다 가져오지 않고 얼마를 감추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5장 3절에서 아나니아의 재산 전부가 교회의 재산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즉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원래 그 재산은 아나니아의 소유였고, 아나니아가 처음에 다 바칠 마음으로 그런 결심을 하고 재산을 처분했다 할지라도 일을 처리하는 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는 헌금을 하고 얼마는 따로 둘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한 것을 보면 아나니아의 그 결심의 번복 때문에 아나니아가 질책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전부를 바치겠다고 결심했다가 그 결심을 번복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질책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누구를 속였다고 합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죠.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이 성령을 속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심의 번복 때문에 지금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인해서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어떤 질문을 했고 아나니아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질책한 그 내용과 또 그 안에 삽비라에게 어떻게 말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질책을 했죠. 삽비라에게는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내게 말해라.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그도 거짓말을 했죠.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이 헌금한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와 교회에게 정직하게 말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삽비라의 대답으로 보건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돈이 우리가 판 땅 값의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우겼던 것 같습니다. 만약 아닙니다. 우리는 땅을 얼마에 팔았고 그 중에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라고 사실을 말했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사실을 말하는 게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 그곳은 지금 이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에게 익숙한 헌금은 무엇입니까? 11조죠. 10분의 1이 그들에게는 익숙한 헌금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었고 그들도 이것뿐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부 헌금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10분의 1만 헌금하는 것이 그들의 통상적인 그런 헌금일 텐데 전부 헌금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바쳤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것은 쉽게 그 전부 헌금을 이용해서 그 전부 헌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신앙적 탁월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했던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고 바나바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헌금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전부 헌금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말에 즉사한 이유는 그들의 변심도 아니며 그들의 헌금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헌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려 했고 그 과정 중에 욕심이 생겼고 그 욕심은 거짓 행동을 하게 만들었고 그 거짓 행동을 그들은 거짓말로 속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속임으로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헌금을 하고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그 외에도 몇 가지 시사점을 더 던져줍니다. 여러분, 헌금이 그렇게 엄격한 것이라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죽지 않는 것을 보니 전혀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없는 걸까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10억 정도 벌어가지고 한 11조로 1억을 턱하니 11조를 내면 사람들이 나를 다른 눈으로 보겠지? 아니 10억이 뭐야? 생각인데 얼마면 어떻겠어? 1000억을 벌어가지고 11조로 100억을 교회에 낸다고 하면 그리고는 당연히 11조 하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겸손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나를 바라보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0억을 번다고 하니 벌써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죠? 바로 그런 것이 헌금을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헌금을 하면 헌금을 하고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그렇게 또 들어서 그렇지 다른 사람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면 야 대단하다,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하고 칭찬하고, 헌금을 적게 하면 그게 뭐냐 라고 여러분들 질책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유치한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벌이가 그 정도가 되면은 그 정도는 헌금해야지. 아니면 또 반대로 아니야 그래 그 정도만 헌금해도 돼.
그런 생각조차 우리에게는 허용된 적이 없습니다.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왜 판단을 합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저 사람이 헌금이 많네, 이 사람이 헌금이 적네, 적당하네 이렇게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질책한 것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건의 본질을 특별히 알게 하셨고, 그래서 교회의 본보기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잘 보이려고 헌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들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았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그들의 죽음으로 교회에게 큰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벌어진 본보기적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일로 인해서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내가 챙겨야 할 나의 거룩을 챙기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의 토지를 팔아서 그 값을 교회 앞에 내놓은 것을 가지고 너무 바나바를 추켜 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의 뜻도 아닌 거죠.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바나바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처음 마음먹은 것을 중간에 바꾸면, 야,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다가 중간에 바꾸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와 그런 의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헌금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했고 교회를 속이는 일을 했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본보기로 하나님은 절대 속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그 일들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그냥 함부로 막 대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할아버지랑 친하다고 해서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고 놀아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만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혀로 간단히 속일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기보다는 바나바처럼 신앙으로 새롭게 구성된 형제 자매들을 가족같이 또 나 자신같이 여기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